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일만 있으세요. 새해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세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해가 되는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옵니다. 나의 예배가 2024년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오행성속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수금지와 목, 이 5가지 행성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소멸되고 라고 해서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태어나고 소멸되는 이 관계를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연결시켜 바로 해를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갑과 이 땅에 있는 진이 합쳐져서 갑진년 용띠해라는 것입니다. 용띠 있습니까? 올해 용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을 흐물하게 뜨는 거 보니까 용 같습니다. 눈을 흐물하게, 용이 눈을 흐물하게 뜨지 않습니까? 이 용들을 보면 용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용들은 인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좋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띠를 가진 이 사람들은 기상이 높습니다. 참으로 기상이 높다 보니까 꿈이 엄청나게 큽니다. 꿈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띠들은 인간성과 기상과 이 꿈이 크다 보니까 멋져 보입니다. 멋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 너무 허풍이 커요. 허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뻥이, 말하는 것마다 답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이 무진장세입니다. 이놈의 고집은 바로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바로 이 머리가 열받아가지고 파마가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머리 곱실곱실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큼하게 욕심이 많아요. 옆에 사람이 은큼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옆에 사람이 인사하세요. 은큼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은큼하게 욕심 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용띠들의 장점과 단점이며 이 삶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우리 양문교의 표가 뭘까? 양문교의 2024년 한 해의 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목을 주십시다. 우리 2024년 한 해는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말씀은 소리나 우리가 프레게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는 분명히 지시체와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소리로 듣다는 겁니다. 근데 소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뭘로 구분됩니까? 교훈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이 말씀이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교훈은 바로 요즘 같은 경우는 TV에서 교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교훈을 얼마든지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들어 교회를 옵니까? 교훈 받으러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교훈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원하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기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복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샤머니즘 돼서도 안 되고 말씀이 교훈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라고 했을 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태초는 시작이지만 저 천상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가 뭐 됐느냐?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은 반드시 로고스,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2024년 한 해의 모든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표를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죄야 혹시라도 마음에 고생이 있고 아프고 몸이 질병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치료가 돼야 돼요. 혹시라도 무너진 사업에서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까? 그때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킨 기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죄야 그래서 영문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깔고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몸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우리는 영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제사직, 영적 선지직, 영적 왕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직, 선지직, 왕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직을 하나님께서 제사직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인도에 가시는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사람이 되리라. 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함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국어사전에 인품이 최고다. 그리고 수준이 최고로 높다. 그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함이랑 인품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어떤 학문의 수준이든 배움의 수준이든 아니면 재능의 수준은 최고로 높다. 그리고 몸가짐이 가장 높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고상하다. 에베소서는 보아하니 참 고상합니다. 불고상하긴 그러면 안 된다.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상함은 상대를 볼 때 인품이 높고 수준이 높고 몸가짐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경지에 이르렀다. 경지. 그러니까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경지에 이르라. 고상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경지에 이르는 삶, 고상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고상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린다. 고상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막힌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경지에 이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작품에 보면 우리가 다빈치의 바로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물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이 천지창조의 작품에는 고상함이 있어요. 경지에 이르다. 경지. 다빈치의 작품에도 경지에 로고스의 작품에도 사람들이 로고스의 작품 앞에 가면 엉엉 웁니다. 로고스의 작품 앞에 가면 그 순간 속에서 그 환희에 참 예술작품 하나에도 경지에 이른다. 경지. 음악에도 베토벤의 소리를 왜 우리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베토벤의 그 작곡 속에서 그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경지. 학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 뭡니까? 철로역절. 철로역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이 달인이 되시고 수준이 높으시고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내가 무엇을 하던 내 하는 모든 일에 고상함의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이 경지라는 말이, 고상함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내 피부에 안 들어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태권도 도장이세요. 태권도 도장.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갑니다. 목사님, 나 힘듭니다. 나는 싸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띠가 나를 싸운다는 거예요. 신띠하고 내가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신띠들은 힘을 쫙 주고 막 으쌰으쌰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띠하고 태권도 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겠어요? 태권도 구단이 이기겠습니까? 신띠가 이기겠습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신띠가 이깁니다. 신띠를 쫙 해서 신띠가 이깁니다. 태권도 구단들은 맞고 다니요. 어디 가서 싸움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스카시 주시도 안 해요. 어디 가서 나 이렇게 주먹질도 안 해요. 그냥 맞고 다녀요. 그런데 딱 대회에 나가면 경지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요. 어디 가서 나 이렇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이렇다라고 내설 필요 없어요. 그냥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경지에 이르는 고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거예요. 2024년에는 이런 고상함의 경지에 이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시다. 주여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경지에 이르려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에베소, 빌립보, 콜로세,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은 뭐냐? 감옥에서 이 계시를 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지에 이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해주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경지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다 경지에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경지에 이르려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2024년에는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하면 크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인간의 마음은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 상처를 쉽게 받는다. 상처를 받으면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높은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게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삶의 의미가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남 옆에 사람이 당신 참 예쁩니다. 믿지를 못해. 내가 예쁘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불변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변한다. 하루에도 12번만 변하면 참 좋겠어요. 옆에 사람들 따라서 12번만 변해도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근데 수시로를 24시간 1초만 나오고 1초만 이거 환장하거든요. 환장.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함 속에서 사람이 바로 배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신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내 이상을 이룰 수 없고 경지에 이룰 수 없고 수준 높은 곳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능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티나토스다. 티나토스가 뭡니까? 괜히 사춘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매사님 당신 참 공주 같습니다. 시작. 당신 참 공주 같습니다. 옆에 사람 당신 참 공주 같습니다. 시작. 오늘 점심 다 먹었어요, 여러분. 배 아파서 이게 먹어지는 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지면 내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높은 곳에 이를 수 없고
험난하다. 그러니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옵시다.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본이 하나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아픈 겁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왜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육이 가난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이 가난하면 비참한데 마음이 가난하면 비참하냐? 그렇지 않더라. 자, 예수님이 다 줬어요. 다 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뭐 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다 퍼줬는데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가 이루어졌더라? 천국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육의 가난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뭘로는 분명 가난해야 된다?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 다 주라는 거예요. 다 퍼주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면서 다 퍼줬는데 가난할 줄 알았더니 뭐가 됐더라? 천국이 됐더라. 이게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고 불고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언어로 울고 불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울고 불고하면 뭐가 개운해요? 마음이 후련해요.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서 울고 불고하도록 하면 그냥 내비 놔둬요.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마음이 뭐예요? 후련해요. 그런데 울고 불면 말리면 말리다가만 또 가면 나중에 우는데 안 말리고 그래 쫓아가서 왜 안 말리냐 하면서 또 울어요. 그럼 말려야 되는지 안 말려야 되는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헷갈린다 이 말이.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울고 불고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고 불고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울고 불고하면 자기 인생이 바로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너의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없으면 꿈이 사라진다. 꿈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울음도 감춰야 되고 아픔도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왜? 너의 아픔을 감추고 있어라. 너의 슬픔을 감추고 있어라. 왜? 왜냐? 너의 미래가 안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이다. 마음을 갖다가 사람에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울고불고 해라?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하라. 하나님.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다. 여러분 사람한테 막 울고불고 해서 위로받을 줄 알고 막 사람한테 울고 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등 때리는데 잘했다 라고 사람은 등짝을 두드린다. 이게 인간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울고 싶은 거, 가슴에 괴로우고 싶은 거, 토해내고 싶은 것은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울고 가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여러분 애통을 다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럽다. 부드러운 자. 너무 마음이 냉정하고
너무 마음이 칼같고 너무 마음이 뭐예요? 그냥 진상 같으면 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여자 얼굴같이 그냥 부드러우면 돼요. 여자 얼굴같이 그냥 댕골댕골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드럽지가 않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마음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드러움이 인생에서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2024년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상함을 이루게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차이가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가지고 푯대를 들고 무조건 모여라. 달리라. 2024년 여러분과 제가 한풀이 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님 탓하지 맙시다. 내 실력 탓하지 말고 내 공부 못한 탓하지 말고 학벌 안 나온 탓하지 말고 내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우리는 2024년 주어진 삶을 볼 것 없이 모여라. 달리라. 근데 안 달려. 작심 뭐예요? 3일. 남만 봐. 남 달린 거 좋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제, 내 동생이 달렸는데 성공했어. 내 동생 자랑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안 달려. 그럼 되겠어. 내 아버지가 달렸어. 나는 안 달려. 내 친구가 달렸어. 그래서 성공했어. 너는 안 달려. 왜 남 얘기해? 자기 얘기야. 야, 내 친구가 달렸는데 멋있더라. 근데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다? 달리고 있다. 나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달려야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안 달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먹지 말라는 법을 어겼어요. 그 아담이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인간의 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멈춰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뇌라는 거죠. 그 인간의 뇌는 참 본성이 뭐냐? 게으르. 그래서 몸도 게으르고 뇌도 게으르고 마음도 게으르고 옆에 있습니다. 게을러서 너희들 게을러서 머리도 안 감고 왔냐? 게으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게으름이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 막 저 지금 열심히 그냥 막 이거 막 연금 이거 막 연금. 그래서 모이면 연금이 얼마더라, 보험이 얼마더라, 막 그 얘기만 해. 왜? 늙어서 편안하게 사. 죽어요 그러다가. 늙어 언제 늙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막 모아. 그냥 못 달려. 늙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못 달려. 여러분 게으르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직업은 어떻습니까? 직업이 뭐면 어때요? 직업 핑계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땀 흘리면 어때요? 땀 흘려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뭐야? 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달려. 그냥 앉아하려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취하려고 해. 이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저는 미사일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게서 죄송합니다. 미사일을 세우고 내리고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스코프를 보면 배기 맞춘 훈련을 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딱 단추를 넣으면 이 스코프가 비행기 그냥 막, 죄송합니다, 꼬리만, 똥꼬라고 좀 막 똥꼬만 쫙 따라가. 그냥 막 계속 따라간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미사일처럼 계속 그것만 뭐 하면 돼? 따라가면 돼.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 눈치 왜 봅니까? 내 사정 왜 봅니까? 내 모든 형편 왜 봅니까? 지금 형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그게 안 달려. 정치학에 이런 정치학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다 무식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 무식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 그 정치는 평생 가 3, 4대 가는 거예요. 3, 4대. 생각 안 납니까? 아바이 김일성 수령 어머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수령 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 게을러요. 여러분, 북한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남한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볼 것 없어요. 난 안 가봐도 알아요. 게을러요. 문제야. 아닙니다. 달려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그냥 막 천천히 24년 막 2024년 막 내 몸에 땀이 막 흘러요. 땀이 너무 나서 머리가 막 뭐야 훅훅 그래가지고 2024년에는 머리가 막 열받으니까 막 머리가 막 곱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양문길 성도 파마 가면 안 돼요. 미용실 가지 말고 그냥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막 내 열기로 그냥 내 머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뭐예요? 파마 머리 돼야 된다. 나처럼 파마 머리. 왜? 열심을 내라.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능력자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든 관계없어요. 달리니까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더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행운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달려야 돼. 여러분, 야구를 치면, 야구를 하면 야구 경기장에 임자희 시장이 야구 좋아하잖아요. 임자희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야구를. 외야수가 딱 뭐예요? 투수가 던져서 타자가 공을 딱 치면 공이 떴을 때 뒤에 있는 외야수는 공만 바라보고 가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걸 안 되니까 막 넘어지면서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관중들을 보면 공만 내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발에서 패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 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24년 어떤 일이든 원흉 따지지 말고 관계 지혜 따지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요. 땀을 흘려서 달려요. 파가 되도록 달려요. 옷이 다 젖도록 달려요. 노가다에 가서 땀을 흘리는 3년 피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땀 흘려서 그냥 온몸이 다 젖도록
열심히 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할렐루야. 달려서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달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 환경도 보지 않고 내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달리고 달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성도 한 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비참한 내 인생이 부끄러워서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너무 밑바닥에서 내가 한계가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 십자가보다 더 어렵냐? 그 정도는 어렵지는 않니? 그러면 달리라. 걸어가지도 아니라면 달리라는 거야. 달려오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달려오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달려오니까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서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달리게 하옵소서. 주여! 2024년은 달리게 하옵소서. 걸어도 안 됩니다. 달려라. 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달려왔어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뛰어오지도 않았어요. 달려왔어요.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땀은 바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원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게 하옵소서. 주여! 달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지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리는 마음이에요. 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뭐라고 그랬죠? 옥에서 계시받았다. 그런데 옥살이한 형량이 있습니다. 형량. 1년이냐 10년이냐 무기징역. 그런데 바울의 형량은 뭐였느냐? 딱딱딱 사망이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이 그때부터 공포에 휩싸인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왜 그 고통스럽느냐? 사형 날짜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깊은 절망감을 휩싸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바울이 그 공포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형 날짜를 받았다. 이 말은 둘 사이에 끼었다. 죽느냐 사느냐. 사형 날짜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날짜를 받은 겁니다.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천국이 위대해요. 천국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죽읍시다. 미쳤네. 목사님만 죽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 간다. 죽기를 싫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 앞에서 공포와 절망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했겠느냐?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뭐 한 게 좋다?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뭐다? 좋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까불지 마라. 나는 뭘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데 세상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6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6위에 현재. 근데 여러분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대접받습니다. 왜? 세계 6등입니다. 그런데 꼴찌가 있어요. 세계 꼴찌가 뭐냐? 자산. 세계 10년째 계속 자살률 1등에 꼴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삶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요. 생활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요. 직장 생활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요. 사업에서 사업의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한다. 다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포 교인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 죽음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 죽음을 이길 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필리포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살기 좋아하고 물에 살기 좋아하라.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관계로 살자라는 일체의 비결을 할렐루야.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경지에 배웠다. 저도 밑바닥까지 가봐서 밑바닥이 얼마나 아픈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받아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말 완성했을 때에 경지 이름을 압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한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갓지는 한 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달립시다. 주마옵시다. 주여 달리게 하옵소서. 주여 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 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무릎을 확인하겠습니다.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안 달렸으면 무릎 앞을 톡톡 치면 우리가 병원 가면 발 톡톡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의자를 톡톡 치게 만들겠습니다. 달리십시오. 2022년 달리십시오. 그리고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이기셔서 2024년에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풍성함으로 채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다면 주여 2024년에는
달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풍성함을 채워주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